일부 예배 때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한 명도 대답을 못해요. 2부 예배 때도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7장 예레미야 17장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죠.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다른 것도 뭐 많을 건데 내 생명을 바쳐라. 뭐 열방을 향하여 세계로 나가라. 뭐 이런 좀 거창한 그런 말이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주일 성수 잘해라 하는 정도로 얘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을 잘하는 것, 뭐 거창한 구호, 뭐 거창한 헌신 그거보다 그저 늘 그냥 기본을 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거창한 뭐 하루에 제가 5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계를 품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보다 그저 기본을 잘하는 늘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7장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18장에는 토기장이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는 어떤 거냐면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뭔가 그릇을 만들려고 합니다. 뭐 잘 만드는 사람은 뭐 고려 청자 이렇게 만들겠죠. 그런데 자기가 뭔가 처음에 계획하고 의도하는 것과 다르게 진흙을 빚다가 그냥 부서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토기장이가 처음에는 뭐 거창하게 뭔가 좀 값 나가는 거 귀한 걸 만들려고 하다가 부서져 버렸으니까 그냥 그걸 모아서 다시 그냥 뚝배기 그릇을 만들어서 판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토기장이의 손 진흙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 손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사는 것 같고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내 손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장에는 깨진 옹기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의 어른들, 제사장의 어른들을 데리고 흰놈 골짜기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옹기를 하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것을 깨서 박살을 내라는 거예요. 뭔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1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옹기를 던져서 깨뜨려 버리면 다시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준엄한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달 동안 예레미야를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제가 아마 7번, 8번 설교한 것 같아요. 물론 예레미야가 다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로 예레미야 20장까지 설교를 끝내고요. 다음 주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에베소서 이제 매일 성경 11호로 12호로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레미야 20장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 전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20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레미야의 고통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20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지금 밧술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면서 성전의 총감독된 사람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예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 19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묻은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밧술이라고 하는 제사장 겸 성전의 총감독자가 들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에 밧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이면서 성전의 총감독인 권력자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고문하고 나무 고랑으로 채워서 가두어뒀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 고랑에 채우는, 여러분 우리 사극을 가끔 보면 감옥에 죄인을 가둘 때 그 나무 칼을 씌우잖아요. 목에 칼을.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칼을, 이런 나무로 된 고랑을 누가 차느냐 하면 예레미야 29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6절 2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며늘. 성전 감독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나무 고랑을 채우는 것은 누구에게 채우느냐? 미친 사람, 미쳐서 날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무 고랑을 채우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게 나무 고랑을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밧술에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나무 고랑으로 채웠다라는 말은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다, 예레미야는 미친 사람이다, 그것을 온 만인에게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면 뭐 같은 부류의 사람, 비슷한 사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옛말에도 뭐 가재는 개편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재나 개나 뭐 걷는 모양이나 하는 게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하는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 자기를 알아줄 수 있는 그 제사장이 자기를 고문하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니까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안 망한다, 우리 안 죽는다, 괜찮다, 평안이다, 평화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스울에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너의 친구들도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13절까지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탄식시예요. 탄식시. 여러분, 그 탄식시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는 탄식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거의 끝나는 게 탄식시의 전형적인 구조예요. 여러분, 7절부터 13절까지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권유했다는 거예요. 이 권유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번역 성경이 이것을 잘 번역하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새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권유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번역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속이셔서 내가 속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번역 성경은요, 속이셨다, 권유했다라는 말을 또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두 번째는요, 설득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득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셨으므로 내가 유혹을 당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심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도 속였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에도 보면 deceived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IV도 마찬가지고요. NIV도 똑같이 deceived,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NIV에 보면 이 속였다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다른 번역본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persuade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설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속았습니다. 뭘 속았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속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서부터, 나를 만세전부터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설득하심으로 말미암아 설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혹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이셔서 내가 속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설득돼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A라고 말하면 조금도 가감없이 A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랬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것 좀 한번 해봐라. 그것 좀 한번 해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야? 너가 말한 대로 좀 한번 대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고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저들은 나를 오히려 조롱하며 때리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속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설득하심에 내가 설득을 당해서 내가 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조롱밖에는 없습니다. 비웃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너 결혼하지 마라, 아내를 두지 마라, 자식을 낳지 마라, 초상집에 가지 말고 잔치집에 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날에 아내가 없는 게 훨씬 낫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내 자식이 없는 게 훨씬 견디기가 쉽다. 잔치집에 가봐야 기뻐할 사람 없다. 초상집에 가봐야 울어줄 사람도 없다. 잔혹한 심판의 날, 구원의 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차라리 너 홀로 있는 게 견디기 쉬울 거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무리들은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고 죽이겠다 그러고 고문을 하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친한 벗도, 친한 친구도 자기가 실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수를 갚자, 친한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갑니까? 가족도 없어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한 친구들은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원수 갚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예레미야의 원수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디에 갑니까?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의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비록 자신의 모든 개인적인 것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것이 기쁨인데 오히려 그들은 조롱하고 그들은 오히려 비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하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 멸망한다, 망한다. 너희들이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멸망이 올 거다. 그거 한 거예요. 그대로 한 거예요. 가감없이 전한 거예요. 돌려 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치욕과 모욕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심합니다.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나 속았습니다. 이런 줄 몰랐습니다. 이게 주의 길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목사의 길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적어도 내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이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을 보는 것이 나의 낙이고 기쁨인데, 저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나는 속았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마저도 나를 원수로 생각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았습니다. 이 길만을 갔습니다. 그런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비웃음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를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나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선포 안 합니다. 원색적으로 좀 표현하면 더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아, 이거 안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변할 때도 됐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바뀔 때도 됐는데, 여러분 9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다 그만두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이제 나도 더 이상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그만두겠습니다. 나 이제. 그래서 그만두니 가슴이 답답하고 뼈에 사무치는, 골수에 사무치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대충 살았으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말로만 했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존경받았을 것입니다. 인정받았을 거예요. 총회장도 하고 큰 교회 담임도 하고 좋았을 거예요. 인격적인 대접도 받았을 거예요. 종교적으로 세련되고 정치력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랬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 길을 가서, 내가 뭐 때문에 이래야 되나. 제가 이민 목회 23년 하면서 딱 한 번 목사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 된 것을 후회했어요. 내가 뭐 때문에 목사가 돼서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고 어떤 힘든 것도 참을 수 있었는데, 우리 큰애가 4학년인가 5학년인가 어릴 때예요. 집에 와서 한 성도가 난리치는 것을 보고 뒤에서 다 들었나 봐요. 방에서 가고 난 다음에 문을 열고 울면서 나와서 아빠 목사 안 하면 안 돼? 아빠 목사 안 하면 안 돼?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이 길을 가서 내 어린 자식에게 아픔을 줘야 되나? 그때 한번 목사가 된 것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이 길을 안 갔더라면 내 자식에게, 어린 자식에게 이런 아픔을 주지 않을 건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난 속았습니다. 난 속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나 그만둘랍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안 선포합니다. 내가 얻은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해서 결국 내가 조롱과 비웃음 당하자고 내가 이 길을 간 것입니까? 세상에서 대접을 못 받고 인정 못 받는 거, 그거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렇게 그만두려고 생각하니 내 속이 답답한 거예요. 골수에 사무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하면서 그러자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내 뼛속에 사무치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11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러하오나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저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고백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래 싸우니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의인을 시험하사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살피시고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말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 깊숙이 숨겨놓은 내 본심,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마지막 14절에서 18절은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이거를 한 절씩 끊어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한꺼번에 14절에서 18절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다 같이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바꿔서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3절까지 하면 예레미야가 고통과 탄식, 자기의 태어난 날을 후회하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내가 속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결국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면 설교가 깔끔하게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잡아 당길까? 그래서 7절에서 13절을 마지막에 할까? 그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실수하는 게 아닐 건데 왜 여기다가 또 이걸 갖다 놓으셨을까? 왜 이걸 또 읽게 하실까? 그렇게 자신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 예레미야가 왜 갑자기 또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우리 아버지가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는 소리를 그 전하는 자가 죽었으면 차라리 내가 좋았을 건데 왜 내가 태어나서 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라고 왜 예레미야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무엇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제가 스치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대표할 때 모세와 엘리야를 대표적인 인물로 꼽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보여줬던 것도 모세와 엘리야였지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로. 그래서 구약 역사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모세와 엘리야를 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가면 모세의 고통이 나와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낳습니까? 내가 도대체 왜 내가 이런 불평을 들어야 되고 불만을 들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을 계속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네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거기 등 따시게 배부르게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10번씩이나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습니까? 내가 저들을 피가 한 방울이 섞였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합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가면 모세의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할 것 같지요?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가자! 그러면 그 200만이 일사불란하게 나팔 소리 하나에 움직이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영웅처럼 살 것 같은,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저들을 왜 돌봐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상에서 850대 1로 싸운 사람이에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850대 1로 싸운 거예요. 재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사르게 하는 그 신이 참신이다. 너희들이 믿는 그 바알신이 참신이라면 너희들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봐라. 아침부터 정오까지 난리를 쳐도 불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켜봐라, 니네들. 안 되지? 아니지? 니네 신. 그냥 막대기 아니야. 대답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꼭 박아놔야만 겨우 견디고 있고, 말을 할 줄 아냐? 그게 무슨 복을 주고 그게 무슨 저주를 한다고.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태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일 거야,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그 한마디에 지금 뭐 달려오는 것도 아니고 말만 전해 들은 거예요. 죽인다더라, 죽인대. 그러니까 뺑소니를 치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을 가다 로뎀나무 앞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아니, 그 850명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는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러면 죽을 때도 멋있게, 너가 나를 죽이는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와서 나를 죽여라, 뭐 이렇게 해야 좀 뭐 멋있는 드라마가 될 것 같은데,
뭐 여자 말 한마디에 도망가면서 뺑소니를 치면서 나무 밑에 가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못 살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합니다.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아니 이게 뭐 엘리야가 할 짓이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지도자들,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 그들도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었고요. 그들도 우울증이 걸릴 때가 있었고요. 그들도 잠 못 이루는 불면증에 시달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덕이 되지는 않지만 죄는 아닙니다. 우울증이 죄 아니에요. 불면증이 죄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을 쉽게 해요. 정말 죽도록 일 한번 해봐라. 피곤하면 잠이 안 와? 보게만 되면 그냥 잠이 드는데 편하니까 잠 못 잔다고 헛소리하고 있지. 우울증? 바빠서 한번 뛰어봐. 24시간을 그냥 우울증 올 시간이 어딨어. 그게 뭐 우울증이 뭔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들도 잠 못 들고 우울증에, 영적 침체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여러분, 그들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났을까요?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할까요?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거장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중인격, 다중인격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뭐 부부싸움 하는 이유도 별거 아니잖아요. 당신 엄마 왜 그래? 그 한마디 했는데 부르르 해가지고 네가 우리 엄마를 뭘로 알고 막 이래갖고 싸우고 이혼하니 안 하니 뭐 별거 아닌데 사실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예요. 내가 그래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죽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오히려 날 건데, 내가 그 베들교회만 안 갔어도 내가 그냥 편하게 잘 살 건데, 이러는 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위대한 주의 종들도 영적 침체를 당하고, 위대한 주의 종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울증으로, 때로는 불면증으로 고통의 밤을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때로 내가 원치 않게 영적 침체가 올 때, 내가 때로 원치 않게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잠 못 들 때,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편 32편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환난과 고통의 때가 올 때, 내가 잠 못 드는 불면의 밤이 올 때, 내가 우울해서 살고 싶지 않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참 답답하네요.
기도할 수 있으면 하지요. 기도도 못하겠는데요. 기도 못하는 거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아시죠? 지금 너무 죽겠습니다. 나 기도조차 안 나옵니다. 그래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 나 지금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나 숨 쉴 힘도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요, 주님. 그냥 그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힘들고 어려울 때 침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 속았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속았습니다. 이런 불경건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속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날 속인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그 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고통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목사님 답답하네요. 들려야지요. 듣고 싶지 않은데요. 그냥 틀어놓으세요. 찬양이 나옵니까?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냥 틀어놓으세요. 그 중에 가사 한마디가, 그 중에 한 소절이, 그 중에 한 단어가 우리의 영혼을 울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말씀 들으세요. 안 들려요. 그냥 틀어놓으세요. 그냥.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한마디가 있을 겁니다. 저는 30 전후에 결혼하고 너무 영적 침체가 오고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느 집회에 가서 앉았는데 너무 많이 와서 복도 끝 저 끝에 세면 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았어요. 앉을 자리도 없고. 한 2,000명 들어가는데 한 5,000명이 온 거예요. 마지막에 사회자가 우리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하는데 막 왕왕왕왕왕 하는데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제가 무언가를 잘하고 내가 뭔가 영적 거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쇠만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는구나. 들어야만 합니다. 들어야 돼요. 힘들어도 들으십시오. 힘들어도 부르짖으십시오. 안 되면 안 되는 거 부르짖으세요. 그러하노라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친구들도 떠나고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이해할 만한 사람은 더 힘들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힘들고 어려워서 다 그만두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만둬야지, 안 해야지
하니까 뼈에 사무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붙드십시오.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들으십시오.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특별한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정결한 영혼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 그 아픔 가운데, 네 고통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교인 전도주일입니다. 예레미야 심정을 가지고 우리 나아가십시다. 이 땅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전하는 전도 쪽지 하나가, 내가 전하는 전도 티슈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